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를 좀 선언하고 가겠습니다. 선언합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요즘 방송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아주 소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단, 기독교와 사이비, 기독교와 타종교, 기독교와 세상 어떻게 다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 방식, 그런 것들과 기독교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신을 찾고 신의 뜻을 알려고 노력들을 하지요. 그런 노력들을 구도라고 합니다. 제가 타종교 생각할 때마다 답답해요. 아니, 타종교 신들은 왜 안 알려준답니까? 왜 그걸 찾느라 인간을 수고하게 만드냐, 그겁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구도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행위를 기독교에서는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인간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시 종교임을 기억하셔야 하고, 계시가 있는데 마치 계시가 없는 것처럼 헛수고를 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고 성경에 기록까지 되어 있는데, 종종 기독교 성도들이 마치 계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 말들을 하는 주제, 무슨 일을 가지고 저렇게 노력들을 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집을 살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마시고 통장 잔고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넉넉하면 사면 되고 이자가 세면 사지 마시고,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허구한 날 듣는 거,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그걸 왜 물어? 제가 결혼할 때 집안의 반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청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든 결혼을 하셨는데 목사님은 사모님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구나,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알았으면 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이미 밝혀주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종교 행위를 합니다.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성을 쏟고 희생과 헌신을 해서 그 보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종교 행위를 수행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인간이 수행을 하느라 힘듭니다. 보상을 받기 위한 행위들이라 결코 수월한 것이 없습니다. 신을 만나는 길, 신을 기쁘게 하는 일들, 어렵고 힘들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서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입니다. 당연히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겨우 성공했다 치면 이미 나이가 들었거나 몸이 망가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수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을 감동시키려고 인간이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으면 되고 받은 은혜대로 살면 됩니다. 그것을 누림이라고 합니다. 누림을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주 고약한 심보라고 비난을 합니다. 수고는 안 하고 누리기만 하려고 한다. 완전 배짱이 같은 태도다라고 욕을 합니다. 아니요, 엄청난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수고하느냐, 인간이 수고하느냐, 하나님이 수고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결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결과를 얻어낸다면 예수가 등장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예수를 찬양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종교들에서는 모든 것을 미래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늘 하는 말, 새날이 올 것이다, 곧 새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면서 희망 고문을 합니다. 그 새날, 그 새 세상 모든 결과는 인간의 수고, 열심, 헌신, 희생에 달려 있다라고 인간을 닥달을 합니다.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행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장차 앞으로 미래에 새날이 올 거다, 새 세상이 올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새날과 새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이신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이십니다. 사람들은 다 새날이 오면, 새 세상이 펼쳐지면 그때 행복을 누리리라. 아니요, 하나님은 새날과 새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했고, 그렇게 구원하셔서 성도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그 행복한 성도의 삶을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타종교와 기독교 이렇게 다른데 이 모든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근거가 뭐냐? 예, 하나님이시죠. 타종교의 신들이 행하는 것들, 아니요, 것들이라 그러면 안 돼요. 타종교의 신들이 행하는 짓들, 예,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타종교의 신들이 전혀 하지 않는 일, 즉 인간을 존중해 주시고 인간을 위해 친히 일해 주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다, 그런 불평이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너무 힘들다, 그런 불만이 나올 수 없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느라 손해를 보았다라는 원망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예. 기독교는 정말 멋있는 종교고 인간에게 정말 유익한 종교고, 그 기독교를 아시는 분은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멋진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절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자유는 없고 무조건 절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절을 할 때 절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런 자유도 없습니다. 상은 없고 안 할 때 벌만 있습니다. 전형적인 죄의 방식이요, 아주 못된 신의 권위요, 아주 고약한 종교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행위, 즉 하나님의 권위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시한 후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무례한 일, 그런 비인격적인 일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차분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교회 내에서 또는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서 말을 좀 잘하자, 표현을 좀 많이 고치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목회자들 툭 하면 그거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도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성도에게 짐을 지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 중에 전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찬송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뜻이 없고 주인이 정하는 대로 무조건 하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 좀 많이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런 표현들이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통용되는 거지, 거기서 조금만 더 넘어가서 윤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게 곧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는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다라고 애당초 원리가 달라야 되고 기준이 달라야 되고 방식이 달라야 돼요. 자, 죄인들에게 신상을 만들고 절하게 하는 거, 이거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우상 종교에서 신상을 만든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절을 하는 거 처음이 아니지요. 이미 허다한 신상들이 있었고 매번 절을 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금신상을 만들고 절을 하라, 매우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낯선 행사이었을까요? 아니면 익숙한 일이었을까요? 정답은 매우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에서도 이런 종교 행위를 경험했었고요, 광야에서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런 종교 행위 했었고요, 사사시대에도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런 일을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구나, 이게 아니라 바알 신상을 만들었고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고 그 신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신을 부르려고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뛰는 그런 일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친히 주변 나라에 있는 우상신들을 직수입해서 섬겼고, 왕정 시대에 북왕국이나 남왕국 구별할 거 없이 지속적으로 우상을 섬겼으니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거 결코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노렘 성도님들은 오해를 하지 않으시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오해를 하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 가끔 불순종했을 뿐이지 주로 잘 섬겼다. 아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의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신 것뿐이지, 이스라엘은 구약 내내 주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절하라 라고 할 때 아무도 어색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해오던 대로 하는 겁니다. 낙성식이 있던 그날
그 자리에서 그 행사에 엎드려 절하라는 그 명령에 이 일을 제기할 사람, 거부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당연히 순조롭게 행사가 진행되었고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예상치 못한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절하지 아니한 사람 명단이 3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3명이지? 다니엘과 3명, 언제나 세트로 4명이 나오는데 왜 3명만 나올까? 다니엘은 그러면 절을 했다는 건가?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었죠. 그리고 쪼크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해외 출장을 갔었나 보다. 그리고서 이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도님 한 분이 의견을 주셨어요.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견과 제 의견을 섞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4사람도 당연히 낙성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4사람 모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다 사람들이 유다에서도 신상을 만들고 절을 하는 게 익숙했고, 바벨론에서 신상을 만들고 절을 하는 거 낯설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 사람들도 다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한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절하지 아니한 요 4명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4명이 절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관료들이 순간 하나의 지혜를 짭니다. 그게 8절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입니다. 우리나라에 사극, 옛날 드라마가 많이 나오죠. 사극했다 하면 장소가 어디입니까? 왕궁이지요. 사극했다 하면 주제가 뭡니까? 누가 왕세자가 되느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완전 정치 싸움이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니엘서의 배경에 왕이 나오고 갈대아의 신하들이 나옵니다. 장소가 왕궁이에요. 멋지고 평화로운 고궁이 아니라 서로 죽느냐 사느냐 살벌한 정치판입니다. 이런 현장에서 갈대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주 미운 오리새끼입니다. 패배한 나라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에 불과한데 왕의 정책에 의해 같이 교육을 받는 거,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혜가 자기들보다 10배나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왕의 꿈 사건에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것,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해결을 합니다. 그 결과로 2장 48절에 나오는 대로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청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나오는 대로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구절 읽으면 기쁘죠. 왜? 우리는 다니엘 편이니까. 와, 다니엘이 높아졌네, 좋아하지만 갈대아 사람 또는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인 겁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약오르고, 아니 끌려온 놈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할 판인데 그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 밑에서 일한다는 거 정말 싫을 겁니다. 안 그래도 미운 놈들인데 어떻게 찍어낼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심정은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리얼하게 아시잖아요. 저는 목사라 우리는 승진이 없어요. 우리는 경쟁이 없어.
제가 손목살을 찍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누굴 죽이고 누굴 살리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직장은 그거 살벌하잖아요. 선배냐, 동기냐, 후배냐, 기수가 어떻게 파괴되느냐, 어디서 낙하산이냐, 그래서 뭐 왕따냐 뭐냐, 여러분은 아마 실감을 할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 생각에 저것들 아유 두자니 그렇고 따르자니 그렇고 하여튼간 저걸 어떻게 없애나 그런 마음만 있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신상을 만들고 절을 하라 그래. 모두가 다 절을 할 줄로 알았는데 고개 들고 보니까 4명이 절을 안 했어요. 아싸, 요거 좋은 기회다 된 거예요.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절을 하지 않았으니 이러한 절호의 찬스를 놓칠 정치인들이 아니죠. 그래서 불순종을 빌미로 왕에게 참소하는 거죠. 3사람을 참소했는데, 그래서 저는 다니엘이 해외 출장을 갔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은 해외 출장 간 게 아니고 사실은 4명 다 거기 있었다. 그런데 참소를 일부러 3명만 한 거다. 다니엘을 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뺐냐 그랬더니, 지금 4명을 한꺼번에 참소하면 그 중에 특별히 다니엘은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고위직으로 등극시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바로 고소를 해버리면 마치 왕의 인사정책을 비난하는 것 같고 왕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아서 신하들이 지혜를 짜서 요번에 넷을 한꺼번에 몰아내지 말고 다니엘은 일단 두자. 그리고 3명을 일단 제거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의견을 주신 분이 그런 경험이 있나 봐. 그래 놓고 이제 3명을 제거하고 다니엘은 나중에 제거하자. 그래서 이제 6장에 가면, 6장에 가서는 신하들이 애초에 의도를 짜죠 이제.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요런 거 밖으로는 다니엘을 고소할 게 없다. 그래서 음모를 짭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 거다. 그래서 원래는 4다 참소를 해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하느라고 3명만 고소를 했다. 제가 아주 설득력이 있었어요. 해외 출장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자,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1장에서 느부갓네살이 포로들 중에서도 인재를 찾아내고 양육을 하는 것을 보면 꽤나 관대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꿈으로 인해 마음이 번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자 매우 살벌해집니다.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지 아니하면 몸을 쪼갤 것이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합니다. 허풍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길러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관대함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런 사람이 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자 신에 대하여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2장 47절에 나왔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주 멋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13장까지인데 뒤에 환상 얘기 7장부터 빼고 1장부터 6장까지 중에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중에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1번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2번 책 제목처럼 다니엘, 3번 느부갓네살. 정답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원래 왕은 말을 잘 안 하는데 이 말은 입이 싸. 말을 겁나 많이 해요. 비슷한 질문,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중에 가장 고상한 말, 가장 멋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다니엘, 2번 뭐 어떤 사람? 지혜자들, 3번 느부갓네살. 정답은 또 느부갓네살. 비슷한 질문,
다니엘서 중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간은 누구일까요? 1번 다니엘, 2번 환관장, 3번 근위대장, 4번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이 정체 파악이 잘 안 돼. 자, 신에 대하여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바벨론에는 이미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가 영토가 넓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문제가 터지면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저 문제가 터지면 저 신에게 또 제사를 드리고, 여러 신들을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지역에서 생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지역 신이 최고다라고 찬양을 하는 거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신이 신들 중에 신이다 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꿈 때문에 번민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야, 다니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요 왕의 주제시로다, 와 대단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바벨론은 한 신을 섬길 게 아니에요. 신들끼리 경쟁해서 1등 섬기고 나머지는 다 버릴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다 섬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자기들에게 유용하다 그러면 이분이 진짜로다, 이가 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다른 모든 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런 의미 전혀 아니죠. 그 말 해놓고 바로 이어 3장에서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색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자, 절하지 아니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 앞에 끌고 나오고 왕이 신문을 하지요. 그게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5절 중간,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게 느부갓네살의 본심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그 사람들 그 종교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보세요. 타종교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신은 자신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을 선택합니다. 왜요? 신이 일할 게 아니니까. 신 대신 신을 위해 일한 사람을 뽑으니까 가장 탁월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됐습니다. 누구? 느부갓네살. 왜요? 당대 최고의 제국, 가장 강력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고 각 나라의 신들 느부갓네살을 막지 못했고 유다도 느부갓네살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큰 나라가 되었으니 느부갓네살 당연히 이렇게 하지요.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수 있겠느냐? 그 당시 종교적 사고관, 그 당시 죄적 기준에 의하면 큰 나라 왕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제일 세거든. 자기가 가장 강하거든. 성경에 느부갓네살 말고 곧따위 말을 한 작자가 또 있어요. 이방의 왕 중에. 교만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의 열왕기하 18장에 가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바벨론 이전에 가장 컸던 제국, 그 제국의 왕이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때 남왕국의 왕이 믿음 있다고 하는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워낙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대적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 사신을 보내서 협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의 왕이 금 몇십 달란트, 은 몇백 달란트 이것을 조공으로 바쳐라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을 다 털어내고 자기가 금으로 발랐던 기둥 거기서 금을 다 벗겨내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금 기물을 다 뜯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갖다 바칩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보니까 자기가 요구한 것보다 조금 왔어요. 그러니까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아수르의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외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열왕기하 18장 32절.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당시 강대국의 왕들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처음 한 말, 동시에 마지막으로 한 말, 불과 3절밖에 안 되는 말 한번 들어보시죠. 16절부터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에 근거하여 만든 복음성가도 있죠. 제목,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런 또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설교도 많이 하죠. 설교 제목,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핵심 내용,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 대단하다. 세 사람의 신앙이 대단한 거,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도 이 세 사람의 신앙을 본받자, 동의합니다. 대신 저 여러분은 한 가지를 꼭 질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세 사람은 이런 신앙을 갖기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얼마나 했을까요? 세 사람이 제자 훈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연단시키셨습니까? 그래서 세 사람은 모진 시련과 고난을 잘 견뎌내고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이런 신앙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잘 분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기독교 신앙이냐 이단 사이비의 신앙이냐 그것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고백한 거 맞아요. 이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절하지 아니한 거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 우리는 그 대답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선 17절과 18절 본문의 표현이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구절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7절의 시작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고, 18절의 시작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대조가 되려면 같은 주제가 나오고 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봤더니 그냥 조금 전문적인 얘기인데 그냥 짧게 하니까 들어만 보세요. 17절에는 히브리어로 맨 앞에가 hen 이타이라고 시작하고 18절은 맨 앞이 똑같이 hen 그리고 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7절 hen 이타이, 18절 hen 라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17절은 hen 이타이 만약 뭐뭐이면 이고 18절 hen 라 만약 뭐뭐가 아니면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말 성경에는 hen 이타이 그 중에 이타이 뭐뭐이면 요 단어를 영어로 따지면 비동사에 해당하는데 그것을 계시다면이라고 번역을 해서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이해한 대로 조금 바꾸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17절 만약 하신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풋물불로부터 그리고 왕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18절 만약 아니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당신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가 됩니다. 세 사람의 말을 정리하자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의문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나 하나님의 능력의 회의를 가진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존재하고 당연히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고백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우리가 행동을 다르게 하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태도 정해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세 사람 정말 멋있는 신앙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든 자신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고귀한 믿음 고백했습니다. 예, 멋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 사람을 칭찬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 사람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나? 세 사람은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자, 두 개로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왜 하느냐 보세요. 만약에 이 세 사람이 스스로 다양한 종교적 구도와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이런 신앙을 자체적으로 습득했다면 엄청난 공로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칭찬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세 사람은 높이 칭송되어야 하고 그 이름을 만천하에 알려야 되고 후손들의 모범적 인물로 추앙받아도 됩니다. 왜? 스스로 그런 노력과 수고와 애를 썼으니까. 그랬나요? 하지만 만약 세 사람이 종교적 열심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면 이제 저희 교회가 설명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다양한 은혜와 계시를 주셔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 사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세 사람은 특별히 공로를 세운 것이 없기에 따로 칭찬을 받거나 보상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정통이냐 사입이냐를 결정합니다. 예, 다니엘서에서는 자세히 읽어보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구도 행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행하는 행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은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다니엘과 세 친구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1장과 2장의 이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당사자가 아니라 실감을 덜 하는데 조금만 리얼하게 해볼까요? 자, 왕이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못 잤다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진노하고 통분하여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막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로서는 정말 죽음에 임박한 겁니다. 죽음에 임박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아리옥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자,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갑니다. 죽이러 나갈 때 누구부터 죽일까요? 바벨론의 지혜자들부터 죽일까요? 요 네 놈부터 죽일까요? 충분히 상상이 되죠. 아리옥도 바벨론 사람인데 죽일 때 일단 딴 놈부터 쳐야죠. 한 놈 두 놈 죽이다 보니까 그러다 왕이 내가 너무했나? 야, 그만 죽여라. 그러면 요 네 놈만 죽고 바벨론 술사들은 살아야죠. 제가 아리옥이라면 그랬겠어.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로서는 죽음의 1번입니다. 1번. 실제로 사극에서 보면 이제 사형 당하는 사람이 딱 있고 이제 망나니가 칼춤 추죠. 이제 그럴 때 지금 목을 내놓고 있고 망나니가 칼을 딱 내려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정말 죽음의 직전까지 간 거죠. 지금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거보다 더 극악한 상황까지 내몰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성경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 일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믿음이 어디서 났느냐? 이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났느냐?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세 사람 평상시에 신앙교육을 잘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니엘 처음부터 시작할 때 다니엘이 믿음이 신실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유다에서부터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바벨론에서도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데 하나님이 유다도 아닌 이 바벨론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역사하실 거다, 그런 상상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역사하신다고 치자. 그러면 그 역사의 혜택을 받는 자들이 자기들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느냐? 아니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던 종교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신의 은혜를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 신의 자격, 신의 조건, 신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돼요. 신을 기쁘게 하고 신을 위한 뭐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한 게 없거든요. 여호와를 높이기를 했나요? 여호와 율법을 준수하기를 했나요? 그들이 알고 있던 종교 방식에 의하면 이 세 사람 플러스 다니엘까지 네 사람 신의 보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신 어떤 축복 전혀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상치도 못했는데 죽음에 임박한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이 사람들의 감격, 이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감동,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2장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 네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달랑 그 두 사건만이냐? 아니죠. 사실은 더 많죠. 훨씬 많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유다에 있었을 때 여러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습니다. 왕도 안 듣고 율법사도 안 듣고 제사장도 안 듣고 신하들도 안 듣고 백성들도 안 듣고 안 들어요. 왜? 쓸데없는 말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너는 예언을 하지 말라 때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구덩이에 쳐넣어서 아주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게 여호와의 예언에 전혀 귀 기울이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난 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또 얼마 지나고 난 후에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머 끌려갔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끌려간 장본인들입니다. 끌려가서 와 우리가 여기 와 있네, 이게 무슨 극악한 상황인가. 그러니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유다에 있을 때 예레미야가 말했던 나라가 망하리라 라고 하더니 지나고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때는 들은 척도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그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하나 둘씩 깨닫게 되고, 1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 2장에서 하나님의 살려주는 은혜를 주는 것,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행할 수 있는 분이시고, 이 하나님은 유다뿐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수 있는 분이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런 내용, 그런 믿음을 누가 만들어내는 거냐?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고 그런 은혜가 축적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쌓이니까 뭐라고 말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종교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종교적 행동, 인간의 종교적 헌신을 강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 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고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리라 각오하고 다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뜻을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보시고 내가 저들을 의롭게 하리라, 내가 저들을 새롭게 하리라, 내가 저들을 거룩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계시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성도로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세 사람이 한 말 중에 사람들이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말,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저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신실하다는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왕이요 우리가 왕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왜? 얼마 전에 왕은 자신이 번민하던 문제를 빌미로 자기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금신상 만들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합니다. 언제는 이랬다가 언제는 저랬다가 전 왕을 믿었다가는 왕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들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해. 이번에 절해서 살아났다고 해서 그 다음날 또 산다는 보장도 없어. 아이고, 그런 왕을 믿느니 차라리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게 낫겠다, 그 표현이고, 또 하나, 지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은 이미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미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복,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가, 그것을 고백하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이미 꿈사건을 통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미 최악의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삶 말고 굳이 하나님을 부인해가면서까지 더 바랄 게 없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기독교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거 말고 내가 저 왕에게 타협해서 뭔가 더 받을 게 있나? 하나님께로 받은 게 너무 크니 내가 이걸 버리고 딴 데 갈 이유가 없다. 이 표현이에요.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 정말 하지 않았으면 하는 표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걸 내놓으십시오. 그걸 내놓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아니요.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일국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그 신앙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서 주석,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거 말고 지금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다니엘 전문가가 쓴 주석이 있어요. 유명한 주석이.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 주석을 딱 펴서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 했나? 아마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의 목회자들은 그거 다 가지고 있고 그거 다 봅니다. 그 딱 보니까 지금 이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에 설명하면서 따옴표를 해가지고 한자 써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죽음이 배교보다 낫다. 죽음이 배교보다 낫다. 아니요. 제가 여러분에게 배교를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이 희생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손해보게 하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냈지 우리가 죽어서 예수를 영화롭게 할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만들어내시지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변화되고 하나님에 달라질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의 전형적 특징이에요. 신을 위해, 그 권위자를 위해, 그 존귀자를 위해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인간이 그를 위해 희생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종종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자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니에요. 다니엘하고 여러분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신앙이 더 대단하느냐? 저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고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본인들이 몰라서 아멘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거 껏해야 한 번, 두 번 당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거 몇 번을 당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허구한 날 당하는 거잖아요. 허구한 날. 여러분은 그 갈등에서 매주마다 승리하시고 예배에 나오시잖아요. 가끔 빠져서 그렇지. 여러분은 물질의 그 어마어마한 시험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내면서 교회에 감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신앙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믿음 주셨고,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신앙을 만들어 오셨고, 앞으로도 또 다니엘서 강해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여러분이 더욱더 평안하고, 더욱더 담대하고, 더욱더 기쁘고, 더욱더 즐겁고, 더욱더 신나는 그런 삶 누리며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거예요. 신을 위해 희생당하는 종교가 아니라 신으로 인해 행복을 누리는 멋진 신앙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